자,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것을 다 옮겨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때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너의 신앙으로 가져왔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우리 청년부라면,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우리 청년부라면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산 깊숙한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는 이렇게 깜깜무소시키고 내려오진 않으니 우리가 불안한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모세가 내려오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금을 다 모아서 다 대주영을 해서 물 속에 넣어서 만든 것이 뭐냐? 바로 금송아지.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을 거의 멸망시키기 일본 직전까지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굉장히 불쾌하셨는데 이건 왜 그랬느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그 글씨. 자, 이스라엘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을 안 믿기도 하고 다른 자신을 믿기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무도 멋있는 우리의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왜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넘기고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자, 이게 내 얼굴입니다. 가장 잘 나온 걸 하나 봤습니다. 저 실물과는 잘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본래의 모습 좀 더 잘 나온 사진인데, 성도 여러분, 장로님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새로운 교육 목사가 오십니다.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진을 보였다고 쳐봅시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찍으려고요. 카페에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보여줄 때 내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기분이 약간 불쾌할 겁니다. 왜? 먼저 사진이 내 얼굴인데 나를 갖다가 제한시키고 왜곡시키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갖다가 금송아지라고 표현을 해도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송아지밖에 안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자기를 표현할 때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멋있는 하나님을 갖다가 금송아지라고 제한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와,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도대체 그분의 끝은 어디일까? 한계는 어디일까? 그분의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 알 수 없는 그 신비롭고 존귀가 가득한 하나님을 음매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화가 난 것이죠.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음매하는 송아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물며 많은 것을 불구하고 왜 금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왜 금송아지로 표현했을까요? 애굽에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뭐냐? 금송아지. 결국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400년 동안 그 민족에 살면서 자신들의 문화, 살았던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의해서 투영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을 투영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긴 알고 있으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화에 의해서, 또 교단의 문화에 의해서, 또 개개인 속해 있는 교회에 의해서, 또 그리고 가정의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삐뚤어진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자, 다 같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지혜와 계시욕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 아버님이 믿던 하나님, 가정 예배 속에서 항상 엄숙했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박수를 치면 안 되는 곳이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박수를 치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러고 있는 하나님, 영화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항상 미남이셨고 잘생기셨고 웃을 줄 모르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과거에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하고 웃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항상 로봇처럼 움직이는 하나님. 왜? 나한테 하나님은 영화를 통해 투영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항상 칼을 들고 있고 한쪽에 당근을 들고 있어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당근을 주시지만 좀만 잘못하면 칼을 훅 치시는 하나님. 다 무엇이죠?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교회 문화 또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전수해준 기독교의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왜곡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문화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얘기하는 좀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랑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랑 굉장히 부딪힐 수 있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 들으면 조금 이상하다 하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랑 내 하나님이랑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내 설교를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교회일수록 뭐냐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고 넌 천국은 100%고 너는 상급이 어마어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더라 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넌 천국은 당연한 거고 넌 상급 문제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의도는 예배를 빠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뭐냐면 절기 헌금을 완벽히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넌 내가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자야. 너는 너무도 대단한 존재야. 그 다음에 무엇이죠?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는 사람들, 그리고 하루에 기도를 2시간 이상씩 하는 사람, 또는 3시간씩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존재,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하고 하나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완벽히 내면 하나님이 너는 완전히 구원이 100%이며 너는 완벽한 영적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고 항상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 자체는 좋고 아름다운 것이나 이걸 모든 걸 해요. 또 여러분 또 무엇이죠? 금식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식 자주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넌 역시 일반 크리스찬이랑 틀리는구나. 너는 완전히 100% 구원이며 하늘나라에서 왕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생각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히 이런 생활을 완벽히 하고 몇 사람 빼놓고 다 지옥 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 생활을 완벽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 빼놓고 다 지옥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종자매가 오기 마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나 이것 때문에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문제는 상급의 문제인데 내가 하늘에서 한 2단계 있을 것인가 아니면 1단계 있을 것인가 난 거기에 달린 거지. 왜? 청년부인데 나는 청년부 중에서도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당에서 봉사하고 피아니스트로 봉사하고 내가 교사로 봉사하고 난 또 오후 예배까지 지금 드리고 또 장년부 중에서도 내가 성당에 봉사하고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고등부를 봉사하고 오후까지 예배 드리는 사람. 어떤 교회는요 중간에 2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딨어? 7시 반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철야 예배는 왜 없앴어? 철야 예배 누가 억지 예배 드리래? 철야 예배는 11시 반부터 찬양해서 새벽까지 드리는 철야 예배 그걸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은 완벽히 구원이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 금식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이 금식을 너무 자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런데 특히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구제헌금 완벽히 했습니다. 다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솔직히 할게요. 한국교회에서는 뭐냐면 술 담배하는 사람이에요. 인식하기. 자, 여러분이 아까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완벽히 했는데 다 지옥 갔다는 사람들은 담배 술 안 합니다. 다 지옥 갔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유난히 술 담배 한번 하려다가 걸리면 교회 옮겨요. 그렇죠? 어저께 내가 간만에 술을 했는데 빛을 보이는데 정집사람 부딪혔어.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옮겨야 돼. 술 담배 하다 걸리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과연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넌 지옥이야 지옥. 그런 것 같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해하지 마.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술, 담배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래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지옥 갈 사람 또 1순위가 누구냐? 예배 빠지는 사람. 우리는 예배 빠지는 사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3개, 4개 드리면 더 기뻐하시고, 수요 예배를 나오면 더 기뻐하시고, 금요 예배까지 나오면 더 기뻐하시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절대 완전 구원입니다. 그러나 술, 담배 하는 사람, 가끔 예배를 빼먹는 사람은 사탄이고 절대로 직분을 줘서는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가 어디서 나왔죠? 한국 교회에서 나온 문화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다고 했죠? 애국 문화에서 나온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했습니다.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주는 문화가 뭐냐? 술과 담배는 마귀고 곧 지옥입니다. 갑자기 희망적인 메시지가 온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술, 담배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프랑스라면 우리가 이따가 회식할 때 포도주가 나올 것입니다. 그거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내가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아메리카노 대신 조그마한 생맥주 시켜서 한 잔 잠깐 마셨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까 그거 모든 걸 다 지키고 지옥 간 사람은 왜 지옥 갔을까요? 위선자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자와 교만이 뭐냐고요? 자, 위선자가 뭔지 알려줄게요. 제가 설명합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저는 신학교 시절 때 사람들한테 신학생이라는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요. 찬양 부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나 기뻐 나 춤을 추네 하면 나는 항상 뜁니다. 왜 뛰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요? NO! 내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남한테 거룩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뛰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위선자입니다. 나는 각종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다 집에 가시죠? 저는 교회에 남았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죠.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야 돼요. 그냥 자야 돼요. 여기서. 그 생활 1년 동안 했어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는 척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보고 나면 주님이 조금 계시가 아니더라도 조금 제일 좋은 내용이다 싶으면 분홍색깔이나 형광펜으로 항상 짝짝 거놓고 막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이 이거 누구 성경책이야? 임성준 성경책이야. 뭐죠? 위선자입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내가 여러분 설교할 때 약간 하나님 음성 잘 듣는 척하고 교만하면 어때요? 여러분, 용납이 좀 됩니다. 실망은 하겠지만 잘난 척을 하고 교만하냐? 위선이 있지? 사람이 다 그렇지. 자, 그 정도로 넘어가실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예배를 끝나고 남춘천역으로 갈 것입니다. 남춘천역에서 편의점에서 맥주 하나 삽니다. 그래서 마신 다음에 놓고 담배를 하나 하고 다 핀 다음에 깡통에다가 탁 집어넣고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약간 교만하고 홀리한 척한 거에 대해서 실망이 큽니까? 아니면 그걸 보면 어땠을까요? 어머머머 가짜죠? 장로님들한테 빨리 일러서 당회를 열어서 일러 맞춰서 잘라야 저런 거는 저런 사람을 우리 청년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의 설교를 들었단 말인가? 보라 주님 예의 사기꾼하고 보세요. 여러분도 그게 더 충격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화는 어디서 왔죠? 한국교회 문화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생활을 완벽히 하는데 위선자와 교만은 다 지옥으로 보내셨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잘 보세요. 가늠하고 회개한 여인이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그 짓거리를 하다가 현장 속에서 덮친 여인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구원입니다. 평생을 남의 돈을 등쳐먹고 민족을 착취했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동남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함께 이루어야겠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 문둥병은 그 당시에 죄가 많아서 걸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해서 깨끗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둥병 환자를 만져주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치료받을지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사람, 제가 말한 지금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멸거했던 이 죄인들이 과연 완벽한 예배와 완벽한 예배 전송률과 완벽한 하루에 2시간씩 기도, 하루에 10장씩 말씀을 읽는 것, 절기헌금, 금식, 구제헌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완벽히 생활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은 다 지옥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의로운 사람과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과 주님이 증오하는 사람이 우리 눈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진짜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증오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인데 죄인임을 인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항상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종교생활을 완벽히 하는 위선자와 교만은 용서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은 하나님이 바리새인한테, 예수님 바리새인한테 하신 말인데 절대로 그에게 축복가 없습니다. 자,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닥치게. 자, 바이블을 들었어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위선자입니다. 종교 생활을 완벽히 할수록 위선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선자는 지옥갑니다. 위선자는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아까 얘기했죠. 찬양을 많이 하고 성경책을 항상 형광펜을 걷어서 이거 내 성경책이야 하고 다 남들이 봐주길 원하는 사람, 속으로 성경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로마서 머리 아파. 이사야 머리 아파. 누가 물어보면 은혜스럽죠. 로마서는 진짜 교란의 노른자입니다. 뭐죠? 위선자고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지옥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겉은 완벽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깔끔한 향수를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종교 생활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속이 탐욕과 방탕함이 있는 것은 일반 죄인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차라리 여러분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되기를 바라고, 난 차라리 여러분이 사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다가 구원받은 우평강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선자와 교만한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점만 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는 어떻다고요? 완벽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참고로 얘기할게요. 바리새인들, 가장 악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을 여러분이 배우기 어떻게 배우느냐? 저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성에 글러먹은 놈들이다. 예수님을 죽인 놈들 아니냐 생각할 겁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큰 업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말씀을 보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구제헌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 왜 성경을 특권층인 사두개인만 보려고 하느냐? 성경을 다 같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의 대조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종교 생활에 열심히 사람이 되기 시작했죠. 자,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니까 바리새인들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의도가 순수했던 사람들인데 점점점 위선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위선자가 통할 때마다 사람이 기분이 솔솔합니다. 내가 위선을 버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게 기분이 솔솔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뜨거운 물이 튀겼을 때 집에서 요리하다가 뜨거워 에이씨. 교회는요, 뜨거워 하다가 에이씨 하다가 아버지 주여. 그게 자기의 생활 습관으로 굳어지면 위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지 아이씨 하다가 아버지 위선자. 이게 통하면 통할수록 뭐죠?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의 영역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깊이 있게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떠한 진리가 깨달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여러분이 위선자와 교만한 사람이 안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들한테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와 지옥의 시험을 피하게
이 말이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같이 그 유능한 종교인 리더들한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니네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시겠습니까? 위선과 교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우리는 위선과 교만을 용납해주고 그저 주일날 하루 빠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지옥 갈 사람으로 매도해버리고 술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사업이 힘들어서 술 한잔 하다 걸리면 어제 봤어? 김 집사? 이야 내가 지나가면서 누구로 미무죄라는데 이런 사람을 사탄의 자식으로 매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랑 함께 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랑 같이 했죠? 장로들과 같이 했습니다. 문둥병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 중에 다 착하다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조폭은 다 나쁘죠. 그러나 조폭 안에서도 마음이 이상하게 가는 조폭이 있습니다. 노숙자인데 노숙자가 다 착한 게 아닙니다. 왠지 정이 가는 노숙자가 있고요. 장로들 중에서도 다 좋은 게 아니라 특히 정이 가는 장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멀리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누구하고 친구가 되줄 것이냐? 교회는 죄를 짓고 있지만 괴로워하는 사람을 구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과 바리새인과 사람들아, 너희는 있으리라. 너희는 학과와 회양과 지혜의 11조를 가르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또 미선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11조를 빼먹을 적이 없어요. 그 당시는 향신료, 박하와 회양과 근채, 채소 같은 것, 이건 향신료예요. 향신료의 10분의 1을 바치는 이 11조 생활을 너무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고요? 정의로움이 없습니다. 노동자가 무슨 억압을 당하고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 해버리겠다. 그리고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어요. 물에 빠져서 홍수가 난 사람을 봐도 무슨 상관이냐. 우리 집은 비 안 왔다. 아, 허리케인 와서 미국 블록에다가 뭐 테니부터 잠겼다고 한국은 안 왔다. 돈에 긍휼이 없어요. 그런데 뭘 잘해요? 이 10대 생활을 완벽히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봐도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아, 그래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돈 한 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1조 같은 건 정확히 내 이름 꼭 적어야지. 주보에 나오니까. 뭐죠? 여기서 하는 바리새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하여 만들고 경문각이 뭐게요? 이런 상자가 안에 모세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똘똘똘똘 말아서 집어넣어서 이마에 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더 센가요? 근데 그들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각이 얼마나냐? 원래는 요만한 겁니다. 요만한 거. 근데 얼마나 만들었냐? 이만하게 만듭니다. 왜? 실실해 보이니까. 그럼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여기 이만한 상자각을 메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 보이죠? 가식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까요?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이 팔에다가 술, 이거를 막 이 니공 같은 걸 쉽게 얘기하면 막 길게 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죄는 누가 많이 범할까요? 초신자? 술 먹는 불신자? 누가 많이 줄까요? 나같이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죄를 졌습니다. 아주 하얀 가운에 초록색 시뻘고 시뻘건 거 막 이상한 모양을 막 해갖고 자꾸 안 벗어. 자꾸 얘네 끝나고 질질 끌고 다니죠. 왜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사람 세계에서는 굉장히 존경할지 몰라도 그 의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요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장면 보이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칭자의 특성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하는 것과 사람들의 신생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며 어느 교회 가보니까 어떤 지성적이 있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쇼파로 되어 있죠. 그 다음 보시니까 후속 장로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모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자리는 아무도 앉으면 안 됩니다.
앞에 두 줄까지는 그 교회 직분이 높은 사람은 앉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를 앉을 때 그냥 감사함을 하는 건 괜찮아요. 겸손하는 건 좋지만 오늘 내 자리 여긴가 하고 탁 거기에 쾌락을 누리는 사람은 바리새인 영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여기 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들인데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순진하고 어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음 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들이 더 엄청난 심판을 받으리라. 보세요. 담배 술이 문제가 아니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심판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별로 없어요. 기도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인도자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음악 틀어주세요. 과거 내 얘기 좀 할게요. 소리하기가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음악 틀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조금입니까? 조그맣게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크게 합니다. 주여! 샤! 난리 방방을 다 칩니다. 그래놓고 이 여우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막 하다가 점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한 지금 3명 정도 기도하는구나. 2명 남았구나. 1명 남았구나. 내가 제일 오래 기도했구나. 지금쯤 사람들이 내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걸 받겠지 하고 일부러 길게 기도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위선자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건 위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외식으로 내가 이 교회 뭐라고요? 교육 목사이기 때문에 청년부가 다 빠져나갔는데 내가 끝까지 앞에서 기도하는 걸 받겠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걸 받겠지? 계속 길게 해야지. 다 빠져나갔다. 뭐죠?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말씀을 하나도 주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위선자가 뭔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이런 사람한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했어요. 그런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한테는 여기다 다시는 문제를 범치 마라. 3개월이 아이를 내려와라. 남편이 5명 있는 여자. 오늘날 실제로 그런 여자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5명이야. 또 바뀌었대. 또 바뀌었대? 저것들이 김집사람인데 또 이게 안 맞는데. 성격이 오늘 바뀐 사람도 바뀌었어. 아유 그 여자 다시는 직분 주지 마. 근데 그 여자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이 기준이 뭘까요? 위선자이냐 위선자가 아니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오전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직분도 감당하고 있는 청년부 스스로 바르새인의 영이 흐를 수 있습니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착해요. 여기 있는 집사님들 장년부 계신 분들이 바르새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0.1%도 있다면 이게 차단하시라고 내가 그 구멍을 메꾸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타 교인의 일반 크리스찬이랑 틀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봉사를 하시고 너무 많은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이 위선의 죄에 안 빠질 수 있을까요? 위선이라는 건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의 매우 큰 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꿈을 꿨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사람을 막 죽였어요. 그냥 꿈이 꿈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총으로. 근데 이 건물 안에 꿈이에요. 꿈. 경찰관하고 군인들이 쫙 깔렸어요. 내가 꿈에서 뭐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 이제 큰일 났다.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니까요. 지금 제가 꿈에서 경찰관이 다가와 또 쏴 죽여. 살기 위해서 또 오네 또 쏴 죽여. 꿈에서는 왜 이렇게 명중이 잘 되는지 계속 팍팍 다 죽는 거야. 팍팍 다 죽어. 쏠면 쏠수록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이제 끝났다. 지금 나가서 항복한다고 내가 감옥을 안 갈까? 내가 지금 저 사람들한테 이 스티커로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 테니까 제발 어떤 걸로 해주세요 하면 이 사람들이 봐줄까? 나 이제 끝난 거야. 사형이야 사형. 근데 그 꿈이 깼어요. 그 얼마나 기분 좋지. 꿈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꿈이 사실이라면 내가 앞으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바로 뭐였냐. 복음이 무엇이냐. 교회 나오세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복음은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어떠한 것을 내가 선한 행위를 앞으로 해도 내가 이미 지옥 갈 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내 꿈속처럼 내가 꿈에서 아무리 앞으로 공헌 열심히 갖고 봉사학교 한다고 내가 이미 총을 쏴 죽인 사람이 수십 명인데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끝난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적신받기 전까지는 분명히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꿈을 이어보겠습니다. 상상으로 내가 갑자기 춤을 버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경찰관이 꼼짝마!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증서를 딱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경찰관과 군인들이 잡아야 되는데 법무부에서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법무부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의인을 만들어줬네. 야 잡지마. 잡을 수도 없다. 그럼 내가 아주 당당하게 수고해. 수고해. 나 의인이야.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선자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교회 나오세요.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선자와 교만해지를 빠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